여러분, 악기는 연주하기 전에 꼭 조율을 먼저 합니다. 소위 말해서 튜닝 한다고 하죠. 음악이 잘 연주되기 위해서는 조율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조율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사이클을 잘 맞추는 훈련입니다. 사이클을 맞춘다는 건 옛날 말로 주파수를 맞춘다고 표현했죠.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가 돼서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시켜 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도 내 입술에 담고, 그분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생긴 것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가난해서 혼수품도 제대로 들여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구박하다가 어느 날 자기 화를 못 이기다가, 이러다간 제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에 산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기도를 마치는 그 즈음 시간에 깊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타고 휙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산울림처럼 권권자 더 늦기 전에 아들하고 자부하고 이혼시켜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성령의 소리겠습니까? 악령도 치사해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은 겁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사귀지 못하니까 자기 소리 자기가 듣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혼의 조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모압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 일주일 지났을까?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삼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죠. 에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압이 큰 나라니까 그들과 대적하기 위한 겁니다. 먹을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골짜기가 바짝 말라 있었던 겁니다.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마른 골짜기, 마른 광야라는 문제 앞에 이들이 취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걸 처할 때가 있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황폐해지고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저렇게 더 꼬이고 저렇게 하면 더 엉클어지고 안타까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물이 없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기도하기를 권유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물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한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왕들의 내왕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합니다. 당신 봐서는 내가 절대로 나하고는 무슨 You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me. 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심을 봐서 유다 왕의 얼굴 여호사밧을 보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봐요. 여호사밧은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를 쓰고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엘리사가 알아본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고 달자를 불러오소서.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연결시킨 곳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운데 이곳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두 개의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검은고, 두 번째는 개천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얽힌 영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순절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검은고입니다. 검은고가 뭘까? 영어로 말하면 하프. 여러분, 그 검은고 이렇게 빙 이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 하프를 얘기하는 거죠. 검은고는 현악기입니다. 줄을 튕김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타나 이런 거와 같이 바이올린 같은 거나 똑같습니다. 줄이 생명이에요. 줄이 끊어지면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에 얽힌 이야기 잘 알죠?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 꾸민 이야기인지 잘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주 당시의 공연 문화가 아주 성행했기 때문에 파가니니는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연예인이었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연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줄이 하나 툭 끊어집니다. 관중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를 계속하다가 다시 두 번째 줄이 팅 하고 끊어집니다. 관중들이 한숨을 내쉬면서 염려를 하면서 지켜봅니다. 얼마 안 돼서 세 번째 줄이 함께 끊어져 버리고 말이자 탄식 소리를 하면서 내는데 마지막 남은 줄 한 줄을 가지고 파가니니가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염려 가운데 바라보던 관중들이 일제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하치면서 그를 격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가 연주했던 곡이 뭔지 아세요? Moses Fantasy, 모세의 판타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임했던 모세의 그 위기에 처한 상황, 홍해 앞에 처했던 상황을 그 곡을 만든 곡을 그 한 지선으로 연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업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줄이 끊어져 나갈 때에도 끊어지지 않는 줄이 G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G선은 뭐예요? God's string,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줄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줄만 남아있으면은 모든 다른 줄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도 파가니니처럼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더 극적이고 익사이팅한 그런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말랐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줄이 남아있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프가 지니는 의미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검은고는 조율을 제대로 해야 바른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영성의 줄이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믿음의 줄이 엉켜졌습니다. 모압과의 전쟁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의 문제요, 영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검은 고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프는 어때요? 팽팽히 조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위치에 서 계십니까? 찬송의 줄이 풀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 와서만 찬송하고 끝나요? 기도의 줄은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까? 말씀 묵상의 줄, 사랑의 줄이 제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곡을 연주해야 할 때 아닙니까? 이전의 곡조와는 조금 다른 새 노래를 부를 때가 되지 않았어요? 새롭게 도약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요즘의 세상에 승리하려면 기업의 형태나 우리의 삶의 형태에 있어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성공했던 기업이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아서 새로운 조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업이 문 닫은 기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토이즈 R us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Sears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교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Forever 21 가서 옷 한번 안 사보신 분은 어디 있어요? 교포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컸던 공룡이었잖아요. 근데 망하잖아요. 어제까지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새롭게 조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버림받을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조율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성기업, 삼성전자, SK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으면요 소니처럼 망할 수도 있어요. 한국 TV에 신장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한국에 제가 부흥에 나갔다가 우연히 TV에서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특이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이후에 이제 백종원의 무슨 골목 상권 하면서 많이 나와서 본딴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그때 신장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첫 번째 나왔던 겁니다. 식당이나 기업을 컨설턴트들이 방문해가지고 모든 것을 제대로 조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상에 조그만 식당을 그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 식당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중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 그 식당이 뭘 했냐면 추어탕 장사를 했어요. 애들이 추어탕 먹으러 가요? 안 되잖아요. 추어탕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아이템 자체가 잘못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보니까 밥을 먹다가 도망가고 싶을 정도의 더벅머리에다가요 이빨은 2개 정도 폭 빠져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굴에 미소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장사할 체질이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식당의 인테리어는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식당 주인이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프로그램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컨설턴트들이 이 사람의 의식 구조를 조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전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1시간 정도쯤 걸친 그 파도를 수영해서 저 외딴 바위섬에 깃발을 꽂고 오면은 식당을 새롭게 바꾸어주는 모든 일체 비용을 방송국에서 거저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전의 날이 왔어요. 이 사람이 그걸 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해변가에서 지켜보고 주인은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40분쯤 수영을 해갔을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그래서 쥐가 나니까 수영하다 쩔쩔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빠를 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배를 타고 가던 구조대원들이 급히 가서 쥐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거리를 완주해서 수영에 나가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가만히 있다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모습으로 20분을 더 수영을 해갔습니다.
이제 바위섬에 거의 도착하는 그런 하려는 찰나에 거친 파도가 휘청거리면서 식당 주인을 다시 바다로 집어던졌습니다. 허위적대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소리칩니다. 여보,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그러다 죽겠어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위섬에 깃발을 탁 꽂고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야! 아빠가 해냈다! 아빠가 해냈어, 지혜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그 광경에서 가족이 함께 흐느껴 울면서 부둥켜하는 장면이 그 화면에 크게 클로즈업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 마치자 컨설턴트들이 그 사람에게 친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박람회로 데리고 가서 친절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지리적인 위치를 살려서 추어탕 그만두고 쫄면, 만두 이런 게 장사가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에게 붙여서 그 요리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쫄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만두를 맛있게 만드는 요리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미고 그 지역에서 잘 선전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머리를 바짝 깎고 무술을 발라서 쫙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짝 세워서 올렸습니다. 썩은 이빨을 뽑아버리고 새로 교정 틀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지난달까지 한 달 수입이 고작 30-40만 원에 지나지 않았던 사업이 훌쩍 200-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하루 수입이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동네 유명한 음식점이 되면서 애들이 바글바글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상을 향한 사업의 조율 이야기를 프로그램에서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틀 롤로 딱 등장하는 자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조율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타이틀 롤이에요. 사업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고 조율을 마치고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끔 합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찬송 연주를 들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왕도 들었습니다.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유다 왕 여호사밧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수들도 들었어요. 다들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골짜기가 그 개천이 먼저 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먼저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왜소하게 말라붙고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의 샘이 터지고 감사의 샘이 터져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마치 이스라엘 왕 여호람처럼 불평하고 넋두리 하겠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변할 때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들을 탓하면서 이민사회가 어지럽다고 다들 그렇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서 예수 앞에서 진정한 부흥을 체험한다면은 여타 교회도 다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듬어 가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조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조건은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튜닝하려면 하나님의 열심과 조율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풀어진 영성의 악기를 다듬고 내 믿음을 조율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을
하나, 둘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환경의 혁명을 바꾸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혁명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은 이적과 표적은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골짜기와 개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였어요.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바짝 마른 골짜기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만 뒹구는 골짜기였습니다. 물이 없는 골짜기는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아무리 훌륭한 학벌과 훌륭한 가문의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이요 메마른 골짜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면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잡초우거진 믿음의 밭을 가슴에 안고 살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하면서 행복해야 할 여러분의 삶이 헝클어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여러분의 삶에 거친 모래바람이 일고 계십니까? 개천을 파십시오. 이제 사순절 절기를 맞아서 개천을 파십시오. 성경에서 개천을 판다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커다란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남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실이 있고 사랑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ready 준비되셨어요? 저는 준비됐어요. I'm ready. As a pastor, I'm ready. 자, ready 되셨으면 손 한번 드십시다. 준비되셨어요? 정말 개천을 팔 준비되셨어요? 개천을 파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영혼의 조율을 마쳤으면 개천을 파셔야 됩니다. 혼자 개천을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같이 파게 되면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개천도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쉽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른 땅에 개천을 파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파기 시작하십시오. 샘이 터질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맞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의 짐승이 마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고 샘을 파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샘을 파라고 하십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절 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때, 이 언덕으로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 가운데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이 기대감을 빌드업하셔야 돼요. 이 기대감을 빌드업하셔야 뚱뚱한 이 목사 만나러 온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물론 저를 만나러 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대감이 하나하나 빌드업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개천을 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믿고 파시는 겁니다. 기대감을 갖고 샘을 파라고 하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믿음이 생겼습니까? 새로운 그러한 도전을 하십시오. 영혼의 조율이 끝났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앙은 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조율된 악기는 승리를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율된 악기는 이제 멋진 승리를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천을 파는 그러한 순종의 결과를 20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되어서 소재 드릴 때, 아침에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이 바로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돼야지 에돔에서부터 흘러서 마튼스빌로 가득 물이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오는 책, 이제 어제 한국에서 배로 실어 왔습니다. 이제 도착하려면 한 달 정도, 얼마나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책 제목을 What a Morning이라고 했던 이유가 기막힌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침마다 뭘 드리냐 하면은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받으며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샘물을 많이 파십시오. 믿고 파세요. 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조율이 완성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넘치는 물에서 아침 해가 비치게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치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비치니까 물에 햇빛이 반사되어서 붉은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켰구나, 저들이 피를 흘리고 있구나,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는구나 생각하고 쉽게 어부지리를 누리려고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으로 종말받아서 크게 패하고 도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전쟁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싸워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뿐입니다. 영혼의 조율이 되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분의 소리에 우리 신앙의 음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검은 고에서 제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영혼의 조율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샘을 많이 파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끝내겠는데 이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조율을 할 수 있을까? 아침에 기도와 묵상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아침 소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교리 세미나에도 참여하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마련하고 싶습니다. 홀로 조율을 하고 개울을 파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게 개울을 파게 되면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영혼을 조율하며 개천을 파십시오. 전혀 얘기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에돔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부터 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